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강의 일곱 번째 시간 사무에서를 함께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사무엘의 사역 지난 시간에 1장에서 한 7장까지를 좀 다루었었는데요. 그 사무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오늘은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이런 전환점이에요. 이제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중요한 기로에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장보다도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장이 8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교재 74에서 109페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교재를 꼭 구입을 하셔서 그 대목을 읽으시면 될 거예요. 제 수업이 교재를 먼저 요약을 하고 물론 이제 설명을 하는 중에 제 설명도 들어갑니다만은 교재를 이제 요약하고 후반 부분에서는 그 교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거나 또 그것을 설교로 풀어내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무슨 깊은 주해나 주석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구약 성경, 특별히 사무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책을 그대로 읽는 것도 의미가 없고 책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무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사역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풍성하게 그것들로 꼴을 먹일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74에서 109쪽까지 내용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한번 이제 각색을 해봤어요. 사무엘의 준비, 또 등장, 사역이라는 세 큰 묶음으로 1장부터 7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향한 준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목에서 늘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이런 메시지로 1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2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미래를 과거를 회고할 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미래를 이제 예언하고 또 그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살아가는 장차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이제 붙잡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들. 그래서 늘이 이제 이 노래 속에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일종의 선지자로서의 노래. 엄마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가 무슨 선지자 수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예언하는 기능들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앞에 일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끌어서 앞당겨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한나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고 일종의 선지자, 일종의 선지자.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누구도 선지자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냐 하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다윗에게 일종의 선지자였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발이나 죽이는 일을 위해 당신이 이렇게 쓰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그의 분노를 멈추게 하죠. 보통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분노가 안 멈추고 넌 누구야 하고 이제 칼로 베고 나가는데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져요. 많이 져요. 다윗도. 그런데 멈춰요. 이런 일종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 뭐 나단이나 무슨 사무엘만 선지자가 아니고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다윗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런 미천한 여인의 음성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았죠. 일종의 선지자로서 그를 대접한 거죠. 그래서 멈춰 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일종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제 영적 그 자리가 마련이 되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2장 12절부터 3장까지 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의 등장의 아주 키포인트는 비교를 통해서 사무엘의 등장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시가 중단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전혀 반대 점에서 이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이 대조되고 또 그의 아들들의 모습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언지를 대조하는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패망하는 시대, 옛 시대죠. 올드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인데 그런 옛 시대의 패망의 이유는 점점 악으로 자라요. 그래서 이게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는 이유는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는 점점 은총 가운데 자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간다. 그런 비교점을 통해서 한 시대가 무너지고 다른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지를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4장부터 7장에 보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 그러니까 두 번째는 등장이고 세 번째는 사역이었죠. 준비, 사무엘의 등장,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 그 시대의 상을 잘 말해주는 게 이제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법궤 신앙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법궤를 이제 상실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불편한 심기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존귀함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짜 신,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되어버리는데, 그러한 세상을 향한 세상이 던져주는 손가락질과 이런 대목을 하나님은 감내하시면서라도 끝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법궤 이야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4장과 6장의 법궤 이야기가 법궤를 통하여 어떤 재앙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중심 초점이 재앙에 있어요. 이 재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이제 벌과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교훈적 기능들을 갖고 있죠. 어깨를 신화로 붙잡는 경향들을 교정하시고 하나님과의 다시 역동적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 백성들임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런 아픈 과정들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같은 거 마술상자로 붙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한 길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통 안에 가득한 것들을 비우는 거거든요. 비우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길목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어요. 1907년 대부흥 때에도 이게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한국 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지금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아픈 대목은 이런 회개가 없어져요. 점차로 하나님을 너무 편리한 신으로 붙잡고 편편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가슴 찢음, 심령을 찢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진정한 돌아섬의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낮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겸비케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리더십의 핵심으로 들어서서 7장에 보시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이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왕정을 이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이제 8장을 통해 열어 가시는데, 이 왕정으로 가는 길목에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의 갈아엎음이라고. 그래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쓰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에게 도입될 왕의 제도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에서 이끌려가야 될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사사 시대를 이제 종결하는 사사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보자이고.
그러면서 선지자예요. 이런 3권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역사 이래로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3권을 다 쥐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힘을 월권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왕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들이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건설되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작업이 1장부터 7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을 제가 좀 다시 하면서 설교문으로 좀 이야기를 여기 풀어놨는데요. 네요. 예. 설교를 위한 착상, 여러분도 나중에 페이퍼를 내실 때 착상들을 좀 고민하시라 그랬죠. 착상에 근거한 설교문이 되겠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한 설교, 비전, 하나님의 애프터 역사에 쓰이는 사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8번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사무엘 7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로 죄를 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대적을 그들의 논리로 말하면 대적들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대적들로부터 어깨를 빼앗겼고 처참한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했다고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어깨를 잃어버린 후에 그들이 마침내 미스바를 보여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또 감행하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지금 집회 중이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디바인 워리어라는 신적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싸움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승리 방정식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비한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전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적 용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이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초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에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지껏 그렇게 싸워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다시 입증이 된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으로 항복할 때, 그때 승리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통로는 사무엘이었다고. 온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서게 했던 사람. 그를 통해서 사사시대는 이제 물러가요. 그리고
엘리의 시대도 물러가요. 옛 시대를 지배했던 가치들이 무너지고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통해. 그 시대를 한마디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그래서 4장부터 6장의 법계 이야기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비밀병기로 숨겨두시고 키워 성장시켜 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시대는 사울을 지나 다윗 왕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찬란한 왕국 시대이고 메시아 왕국을 또 예견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죠. 비포의 시대.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 비포, 그리고 애프터의 시대.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후의 시대를 사무엘이 활짝 열고 있는 거죠. 이전의 시대는 사무엘이 등장한 이후의 시대는 왕국 시대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펼쳐지는 시대예요. 이전의 시대는 엘리 시대이고 사사 시대이죠. 그 시대의 어두움을 네, 종결짓고 어둠의 빗장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을 향한 타겟팅한 설교인데요. 도전하고 싶은 비전이 이거예요. 당당히 일어나 사사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애프터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그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위하여 헐떡이는 젊은이들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참여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사역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이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거죠.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까 비교를 통해서 등장한다 그랬죠. 사무엘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2장 21절, 26절, 3장 19절에 그가 점점 달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넉넉히 쓰여지게 된 거죠. 본설계의 초점은 바로 여기다 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품어야 될 비전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이 절망의 비포의 시대를 박차고 일어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일어나 성숙을 통하여 점점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프터의 역사에 쓰이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설교의 내용이 될 것이고 방향이 될 것이다.